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교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2단, 3단, 사이비 공동체 안에 규율이 상당히 강합니다. 심지어 교인을 폭행도 하는데요. 신옥주라는 사람은 폭행을 해서 실형을 받았죠. 그 폭행하는 장면을 보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차별하게 뺨도 때리고 혼자 때리는 게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구타를 했죠. 모두가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런 2단, 3단 사이비는 교훈을 준다고 하면서 폭행까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 안에는 교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훈을 주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훈을 받는 것도 불편하지만 사실은 교훈을 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깨질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주는 것 자체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교회 가지.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 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삐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훈을 주는 것도 쉽지 않다. 셋째, 아무리 교훈을 해도 소용이 없는 듯 하기 때문에 사실 교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설교 때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것이 삶으로 바로바로 적용되고 변화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회를 실제로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만 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양육, 교육, 훈련, 단기 선교, 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교훈을 안 해야지. 이런 결론이 나기도 하는데요. 너무 빨리 성과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각 사람에게 교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라고 했나요?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1절과 2절 같이 자로 절제하며 침묵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마구마구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쏠리고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올바로 서도록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늙은 남자는 절제, 그리고 경건, 그리고 신중,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도록 교훈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늙은 남자라고 하는데 이 늙은 남자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헬라어 절제에는 네팔리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칼빈은 이것을 절제의 이 단어를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연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 드는 남자들이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생각에 있어서 절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고 이것저것 계속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절제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죠? 절제입니다. 그래서 중독자, 우울자, 상처 입은 자가 절제가 없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자, 우울자, 상처 입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는 중독과 우울과 상처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늙은 남자에서 늙은 여자로 옮겨서 그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선 3절에 늙은 여자로 하여금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늙은 여자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는 어떤 삶을 살라고 했죠? 젊은 여자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여자도 그렇지만 젊은 여자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잘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젊은 여자에게 특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라.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여자들의 역할 그리고 여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1세기에 페미니즘이 있지만 페미니즘만큼 초대교회 안에도 여자들의 목소리들이 작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젊은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남편을 너무나 누르지 말고 오히려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6절, 7절, 8절에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바울은 젊은 남자들이 특히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죠? 바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조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비방하는 자들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거죠.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같은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눈을 감고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